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을 당신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또한 자기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여 사역을 하시는 이 사역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처음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믿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진리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무슨 말이야?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뭐다? 종이라.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는 거죠. 정말 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짓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죄로부터 자유 얻는 사람이 진짜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든가 복음이 대체 뭔지 진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호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어?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거야.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어요. 어디에 속고 있느냐면 죄를 져도 우리는 용서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살다가 한 번씩 실족하는 거 주님이 그냥 용서하셨어 라고 밀막아 버리면서 그 죄로부터 끊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과 내적 시름과 싸움을 전혀 싸워보지 아니한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십자에서 용서하셨으니까 다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지금 기독인들이 속고 있는 정말 예수를 믿고 진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저 세계 속에서 전혀 경험도 못하고 저 세계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 인자가 자유케 하며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죄를 져도 천국에 가라고 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안 져도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죄를 안 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왜? 먹고 마시는 게 다 죄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죄, 허물로부터 이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그 죄를 안 져도 되는 그 자유함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리게 될 거야. 그렇죠? 죄를 안 짓는 자요. 그게 아이고 지금 우리 뭐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결혼하려면 자기 결혼 자금도 해야 되는데 그 죄로부터 자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저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에 캄캄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이야. 시편 32편을 읽어봐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파워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져도 되는 저 자유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의인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들이닥쳤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찌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과 안식이 없지. 그래서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죄가 대체 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그 죄를 안 져도 되는 그런 자유함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성공, 집, 학문, 장수 하는 거,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 남편, 아내, 부동산, 건강,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길 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근심하면서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 죄예요? 이거 주님이 우리한테 누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안전한 거처에 있기를 원하셔요. 이거 다 우리 주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을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라는 얘기는 100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세의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리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나한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셔놓고서는 뭘 버리라고 그래. 주님이 왜 버리라고 그랬겠어요? 불교에서도 인연법이라는 걸 알아요. 인연법이 뭐냐면 돈이 왔어요. 돈이 오면은 온 것이 나에게 내가 써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또 이곳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구나라고 인연법에 의해서 와요. 그 다음에 인연법에 의해서 또 돌려보내야 될 것은 돌려보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면은 쌓아요. 저걸 쌓는다고요. 더 많이 거머쥐려고 그러고 더 많이 불리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온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불리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해서 그 안전구조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명예,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탁월하게 드러나길 원하세요. 목사만 말씀 전해서 탁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지체들이 목사보다 버금가는 그런 명예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명예와 영광스러움이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죠. 상대방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싫은 소리, 입 바른 소리라도 해서 끌어내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명예와 영광을 자기가 획득하려고 하는 경쟁 구도 속에 있을 때 이 명예와 영광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기까지 우리는 나간다니까. 분명히 나가게 돼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는 아프게 밟아야 돼.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데 기도할 때 제가 그 학교에 남의 자식 떨어뜨리고 내 딸, 내 자식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내 딸이 그 대학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런다면 얘네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소서.
이렇게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붙여주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거는 벌써 이 성공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성공 안 해도 살 수 있어. 실패만 해도 살 수 있어. 성공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이런 세계를 보질 못해요.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탁월해야 돼.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살죠. 그런 사람들이 집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친구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화장실 집 안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해 주옵소서 해서 집에 이사 갔어요. 그런데 동창 모임에 갔더니 그 집에는 화장실 2개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60세, 70세 벌써 화장실 2개 놀려서 인생 이제 종친 거지. 그렇게 사니까 주님을 집, 화장실 눌리면서 사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고퀄리티의 눈, 코, 입, 촉각, 육감, 청각,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율신경들 최고의 것들을 탑재해 놓고 화장실 눌리다 죽어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고퀄리티로 만드는데 그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화장실 눌리다가 종이 쪼가리 불리다가 다 영광스러우고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머리 하나 내밀으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삶. 이런 삶 사니까 주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주님이 이걸 왜 죄라고 그러겠어요? 학문도 그러잖아요. 학문도. 학문이 뭐 1등하면 전부 다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신격을입어. 이게 신의 경지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얘네들이 다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포커스가 돼서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요 자리에 돈이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돈에 관계되면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 또 성공에 미친 사람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신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 있는 거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신격을 입고 신의 격을 입고 우상의 탈을 쓰기 시작할 때에 이런 것이 불교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걸 업이라고 그래. 탈이라고 그러지. 요것이 그 인생을 돈이라고 하는 세계가 싸, 명예라고 하는 세계가 싸, 성공이라고 하는 세계가 싸. 이 사람은 이 바깥의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탈이 썼잖아.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덮었잖아. 돈을 쫓아 살고 뭐 하나의 집착이죠. 이 집착이 생각을 딱 싸면 그 바깥의 세계를 전혀 보질 못해. 그 집착 안에서. 만일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인간구실한다가 돈이라고 하는 탈을 썼어요. 이 사람은 돈 바깥에 있는 다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해요. 돈의 세계만 추구하다가 고퀄리티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심리학 버전이나 사회적 언어의 표현으로 뭐라 그래? 세계관이라 하고 가치관이라 하지. 그래서 이 세계는 세계관 전쟁이라는 거야. 이 사람에게 어떤 렌즈를 끼워서 그걸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이 성적 쾌락의 렌즈를 탑재를 했어. 이 사람은 보는 여자들은 다 자기 정욕의 대상이야.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연합하여 돕는 배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그래서 남의 남편도 내 남편. 자기 세계관의 사고의 틀이 그러니까 넘나드는 거지. 이 사람이 성적 쾌락의 렌즈를 꼈다. 그러면 그걸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그럼 또 이 사람이 실패해서 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포장했어요. 그럼 그 술로 이 세상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한 잔씩 마셔야 관계가 되고, 술 한 잔 마셔야 용서도 되고, 술 한 잔 마셔야 비즈니스도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술의 세계 속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야. 술 나쁜 겁니까? 포도주 한 잔 어떤데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서 마시지는 마세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끊고
나온 걸 뭐라 그래? 해탈이요 열반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욕망, 쾌락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툭 끊고 바깥에 나왔어. 어휴,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안에서 이 돈, 명예, 성공, 집, 학문 이런 데서 이 세계 속에서 맨날 지지고 볶다가 번뇌를 일으키는 이 탈로부터 툭 벗어나서 나오니까 자유하거든. 근데 이 자유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론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업으로, 자신들이 신격화시켜서 우상화시켜서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아래서 복종하고 있는 것. 주님은 죄라 하고 당신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곳에서부터 해탈시키리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하면은 지금 나는 해탈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어학을 하나 더 배워서 경쟁력 좀 챙겨야 되겠어? 그거는 인간 중심의 열심이지 나를 경쟁력 있는 상품화돼서 이 세상에 내놓겠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학문 언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곳에서부터 해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상과 신격화되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저게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야. 아이들은 유치원 때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공부라고 하는 곳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야 돼. 어른들은 취업이라는 거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돈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돈 몇 푼 모으면서 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리로 아들의 이름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와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어서 나온 이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거는 이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나온 사람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우리가 어디에 종됐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종로를 타는 것부터 나를 통해서 자유에서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에서 꺼내는 콘텐츠가 대체 뭐예요?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게 대체 뭐예요? 컴퓨터 윈도우. 여러분들 우리 문은 탕탕탕 다 잠그면서 컴퓨터의 윈도우는 열어놔요.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액정과 윈도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쓰레기들이 원수들이 그냥 홍수처럼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액정과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윈도우를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침상은 난지도가 되어버려요. 금방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그런 콘텐츠가 들어와가지고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포르노를 봤어. 그러면 그거 보고 끝났어. 아니 지금 포르노의 그 이미지와 영상들과 그 욕망들이 지금 범람이 돼서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냥 홍수를 일었다니까.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윈도우, 직장, 시내 직장, 젊은이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지만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사단이 갖다 주는 어마어마한 속임수예요. 그러면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돈만 주는 데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돈이 개입이 되고 페이가 개입이 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벌써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요. 페이와 돈이 주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페이가 없는 데서 일하면 페이가 다른 데서라도 들어와서 나를 먹고 살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챙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적된 띄어먹혔던 저기 노종 착취당하면서 돈 받지 못했던 거 다 찾아줬어요? 안 찾아주셨어요? 다 찾아주셨죠. 야곱이 라반 삼촌한테 10번이나 노동력 착취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안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셨죠. 우리는 돈에 연연해서 돈 꼭 받아야지만 직장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버리려니까. 자, 우리는 이런 거와 거리가 멀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우리는 올무 잡혀서 이것을 신격화해 놓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에 행복이 올 것이냐, 이 앞에 굴종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바깥으로 나오면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이걸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살던 그 땅이 아니라, 저기서 나와서 해탈하고 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하고 나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포개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쫓아 살 필요 없이 뭐를 더 첨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샀냐면,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완전 삶의 퀄리티가 틀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직장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가정에, 이 집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돈, 신의 직장, 눈에 보이는 게 그랜저로만 보니까 그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불타는 세계만. 근데 거기 무슨 부름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자유,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 블루오션, 이 레드오션에서 살지 말고 블루오션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6일 동안 꼬박 일해서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한 달을 살 수 있단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가 오늘 하루만 거기 가서 일하고 나머지는 나를 좀 찾아줄 수 있겠니? 계속? 그래서 1시간만 그런 페이와 관계된 일을 맡겼어요. 그럼 나는 1시간만 그 일하고 또 뭐 다음에 어떤 일을 찾아야 되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진 그 하루의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 1시간 일하고 나머지 23시간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일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한 달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세상의 진리라니까, 도래니까. 우리는 오전에만 10만 원 벌기 때문에 투잡하고 오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지. 누가 10만 원 벌면 누가 굶어 죽는데. 그건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10만 원을 적게 벌어도 하나님께서는 90만 원의 나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 거면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은 신실한 그 사람에게 9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이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자유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이곳으로 불러내시는 건데, 이 레드오션에서 똑같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냥 1, 2에서에 들어가야 되고, 뭐 119 기사가 돼야 되고, 이 눈이 새빨개서 이것만 보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세계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고 지금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서 종됐습니까? 너희들 정말 나를 믿어? 믿으면 이 세계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온 사람들이 진짜 나 믿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 세계 속에서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출애굽도 못했고 바벨론 땅에서 나와본 적도 없다는 얘기. 스타니파타 경에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이곳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홀로 행하며 게으르지 말며, 이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세계에서 가기 위해서 혼자서 누구한테 치우치지 말고 여기에 물들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나오라는 게 스탄리 파타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불교를 조장을 하시고 계시네. 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스탄리 파타경이라고 하는 게 불교 경전의 최고 경전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이동하면서 복음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탄리 파타경을 통해서 나는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증발이 됐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에 저 히브리 민족 그쪽에서부터 이동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외되어지고 자력갱생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종교로 전락돼 버린 거지. 혼자서는 죽어도 못 해. 좋은 말은 다 있는데 죽어도 못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끊어서 저 발바닥에 땀나들고 싸워야 되는 저 세계에서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블루오션을 끌어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저것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애착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겠다고 종노릇하고 그런 것들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 밑에서의 삶을 떠나서 자유함의 세계, 아들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저는 법정 승려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법정 승려는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책을 다시는 편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도루묵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돈 닦았던 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됐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더 이상 편찬하지 말랐는데 지금 계속 편찬해야 편찬하지 않아요. 계속 편찬하고 있죠, 돈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말이에요, 춘천 쪽에 있는 화천 그 산속에서 살면서 썼던 글 하나가 있어요. 난을 누가 선물을 준 거예요. 난을. 고가의 난이었어요. 그 난을 아침만 되면은 그늘 아래다 내놨다가 땡빛이 들면은 방 안으로 들여놨다. 그걸 이제 개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신이 아주 너무 비싼 난이니까 바람 드는 곳에 그늘진 곳으로 싹 내놔야 돼. 아침에 땡볕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말라 죽으니까 또 그걸 들여놔야 돼. 그걸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설교하는 거, 그런 거 하나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저 산 밑에까지 갔는데 그걸 안 들여놓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 가지고 개를 들여놓고 다시 이제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뿔이 났어요. 아니, 난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난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난이 나를 움직이네.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저기까지 산 밑에까지 내려간 사람 다시 올라와서 들여놓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난을 다른 사람한테 확 줘버려요. 비싸고 뭐 필요 없다고 확 줘버려요. 나는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걔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버린단 말이에요. 에? 버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게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의 자리에 있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때문에 말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왕인데 저 난이 나를 움직여? 복음이 최고의 정보인데 저 난의 가치의 그 숫자의 정보가 나를 움직여? 저거 집어 던져버려. 나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난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선택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난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는 나를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해. 내가 난을 다스려. 거기서 타 죽으면 타 죽으라고 그래. 서바이벌 하라고 그래. 다 가서 다 강론하고 온 다음에 내가 챙기면 모르가. 전에는 죽을까 봐 산 내려가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놓고 나왔어. 그거 몇백만 원짜리 그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아니라 혼자 생존하라고 그래. 가서 나 일하고 와서 살아있으면 들여놓는 거고, 그 애착, 집착이 없어진다. 걔가 나를 못 다스린다는 게 그 난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갇혀있는 세계로부터 예수와 복음 하나 얻기 위해서 다 집어던져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에서 나와서 자유한 세계로 나온 사람들이 진짜 믿는 거야. 너희들 지금 다 나 믿는다고 하지? 그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갇힌 세계 속에서, 포로된 세계 속에서, 집착의 세계, 애착의 세계 속에서 내 이름으로 나와서 자유함으로 오는 사람이 진짜 나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해요? 그런 걸 합니까? 제가 장로님 한 번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분이 주차 딱지 주차 달고 훌륭하신 분이 교회에 나오면 삑삑삑삑 주차한데, 야, 존경스럽다. 근데 목사님이 뭐는 피해가? 돈을 우상 삼고 있는 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장로님 이거 필요한데 해드려야죠. 그런 거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이거 해드려야죠. 근데 어디 돈의 우상을 어딜 깨라고 얘기를 해? 부추기지. 축복받으세요. 사업 이번에 그쪽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하신다며요. 처리하겠습니다. 그 같이 돈 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거 못 건드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년에 생고생하는 거야. 생고생하는 거. 그 많은 돈, 그 큰 집 다 내놓고 그 조그만 데 들어가서, 아이고 세상에, 목회자들 잘못이요. 그 세계 깨뜨려서 자유함의 세계를 못 끌어내준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쪽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맨몸 가지고 다이빙 하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걸치고 있는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나한테 다이빙해. 나한테 입수에 들어와.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걸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돈덩어리입니다. 나의 땅덩어리입니다. 나의 집문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께 떼어내려니까 겁이 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고 거머쥔 사람들은 다이빙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처럼 이 서민들, 플로레타리아들, 돈 없는 사람들, 무상계층, 이들은 뛰어내리기가 아주 쉬워. 우리 할렐루야. 있으면 못 뛰어내려. 근데 우리는 없어서 잘 뛰어내려. 예? 그냥 저 콘크리트 바닥 같은 예수한테 막 뛰어내려.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니야. 들어가고 났더니 우리를 받아서 양수 같은 주님의 세계가 우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요한이가 훈련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랬더니 수영장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었대요.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는 거야. 근데 누굴 보고 용기를 얻었냐면 여자애들이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대. 쟤네들도 하는데 내가 못하랴 해가지고서 그곳에서 그 바닥이 나를 받아주겠지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그 수영장으로 입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10m 공중에서 예수를 향하여 뛰라 그러면 꼭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서 뛰라는 것 같아. 아니 예수가 대체 뭔데? 아니 맨날 뺨 맞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죄에서 죽어줬으면 됐지 왜 뛰어내리라고 그래 당신한테. 이 세계 속에서 그 낮은 자리 예수의 자리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냥 대속했다고 그래. 그걸로 끝났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게. 아니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없다니까.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입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의 세계로 뛰어내서 이런 양수의 세계, 엄마 모태의 그 안전의 세계, 그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죽어도 어딜 가는 거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 여러분들 사랑한단 말이요. 진짜 예수와 복음을 여러분들의 그 무엇보다 진짜 사랑한단 말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집어던지고 내가 입수할 자세가 돼 있냔 말이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팍팍 다이빙하고 뛰어들고 입수에 들어가서 그 양수의 세계, 그 안전의 세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